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0월 2일 음력 9월 초일에 이 시간은 10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발대신기 할 때까지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일 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을 한백음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근이는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환, 시 한다고 하셨습니다. 발근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한골수로 수행하여 가다를 돌이켜 참으로 나아가니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은 하느님을 모시는 법입니다. 이번 주 말씀 발대신기 할 때까지 일의 화행하라. 발대신기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이루어내는 하느님의 기틀이지요.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 그것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근이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는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삼위신고 신운의 말씀 그대로 자성구자하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망령됨, 기운의 망령됨, 몸의 망령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법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기운인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몸의 감각에 따라서 부딪혀 들어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또 우리의 몸에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성구자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그렇게 하느님을 모셨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지극한 정성을 다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감천, 하느님께서 느껴주신다, 감동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지성이면 감천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발대신기 하게 되죠. 병든 자식을 끌어안고 그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느님께 간절하게 빌고 그 간절한 뜻을 다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합니다.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죠.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하느님께 비는 정성은 다 똑같이 통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서 먼 성지를 찾아서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께 정성을 드리겠다고 기약을 드리고 그 딸이 병이 나았을 때 정말 그 아버지는 무릎으로 기어서 그 먼 곳을 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순례길이 되었죠.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하느님께 정성을 드리고 그 정성이 통하게 되면 하느님의 은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치를 삼일신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 것이냐,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중생의 삶을 살 것이냐, 발근이의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이죠. 중생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 중,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고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타, 생장소, 병물고라.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근이는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하는 것이죠. 발근이가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이유,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몸의 감각에 따라서 부딪혀 들어오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감각적인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일의 화행, 반망즉진,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한 뜻만을 세우죠.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백음의 덕과 한백음의 지혜와 한백음의 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발대신기하게 되죠.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느님의 기틀을 열었을 때 그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삼일신구 천궁운에 천궁에 오르는 길은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연다. 그 착함의 계단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일의 화행,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우리는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게 되며 하느님의 덕을 입게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입는다는 것을 삼일신구 천궁운에서는 문만덕, 덕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함의 계단을 한 계단 오르면 하느님께서 덕의 문을 하나 열어주시죠. 또 한 계단을 오르면 하느님께서 덕의 문을 하나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죠.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세법을 임수행하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갔을 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게 되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경지에 이르는 것,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서 하느님께 통하는 것, 그것을 성통이라고 합니다. 성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여 하느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성통, 성품에 통하게 되고 하느님을 모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공안입니다. 공적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공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조영득 쾌락,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과거 홍암대종사에게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 나를 모시하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발대신기하였을 때 성통공안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자 해야 되죠.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의 덕을 입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의 경사를 얻고자 한다면,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 생각대로 행해서는 안 되죠. 내 마음,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지혜로서 그 가정을 지켜나갔을 때 그 가정은 경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그 가정에 임하실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가정에 항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풍요하니 그 가정은 경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백음을 모시면 가정에 경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한백음을 모시면 나라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의 감각적인 여러 것으로 보고 듣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으로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나라의 영광, 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서로의 이익을 향해서 싸우고 다투며 서로를 무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의 세계와 다를 것이 없죠. 벌레들이나 짐승들이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다른 외부의 존재를 향해서 지극히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또 짐승들이 평소에는 평화롭게 살다가 짝짓기를 하는 시기가 되면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런 본능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지극한 정성과 원도로서 우리의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행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홍익하는 세상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서로를 돕지 않고 싸우고 다툰다면 우리는 그날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는 외부의 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스스로가 적으로 간주하고 우리 몸을 죽이기 때문에 그 백혈병이 무서운 것이죠. 또 암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암이라는 것이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각 부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의 편과 내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며 그 몸의 중심을 따르지 않고 그 암세포라는 중심에 따라서 암세포끼리 세력을 따로 형성하려고 했을 때 그 암세포는 몸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몸은 점점 죽어가게 되죠. 간이 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간암이고 위가 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위암입니다. 폐가 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폐암이죠. 그렇게 자신들만의 세력을 굳혀나가는 것, 그래서 점점 그 세력을 넓혀나가는 것, 그래서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서 전이 된다고 하죠. 그렇게 전이 되면 결국은 손을 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세력을 만들어서 넓혀나가고 자신들의 세력만 주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홍익하지 않고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 내 가정만 그리고 내 집단만을 챙기며 다른 이들은 외면하고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말려고 하는 것.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 망령된 행위들이 그러한 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갔을 때 우리는 서로 돕고 화합하는 홍익의 세계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모시면 마음의 평화요, 가정의 경사요,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지극한 효심으로 하늘을 감동시켰을 때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죠. 자식을 사랑하여 하느님께 간절하게 빌고 매달려 정성 들인 자 또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죠. 과거의 홍암대종사께서 이 세상을 구하시고자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였을 때,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셨을 때 홍암대종사에게 한백음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교 8년에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부삼인 거두분 빛빛마다 세신화, 단촌의 병을 빌 때 40일인 곧소성, 청어의 비를 빌 때 절식한 5일 두고
왕청 활용 밀상골 종종영음 다신명. 그것은 홍암대종사께서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지 않고 오로지 일의 화행하여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그 결과로 얻은 것임을 홍암대종사께서 뚜렷이 증거하셨지요. 내가 광교 8년에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음이 없었다. 우리는 한백음께서 일찍이 개천하시어 하늘길을 여셨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모시게 하셔서 이 발대신기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 뜻을 이어받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서 발대신기의 삶을 살아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으며 좌충우돌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고 덕스러우며 유능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제일 먼저는 지감조식 금촉,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길로 나가지 않고 또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몸에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일단은 그 모든 것을 멈추어 놓고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것, 그 일을 가장 먼저 하도록 우리가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삶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서 그야말로 보고 듣고 알고 행함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행함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덕을 입었다는 것이고 하느님의 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하느님의 힘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하는 삶이 바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 것이죠. 사면신구 진리원을 통해서 성명정 삼진에 대하여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지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망령됨을 달리지 않고 참됨으로 나간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셔서 발대신기하기 때문에 이는 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은 편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면 만물의 삶으로 나가게 되고 만물의 삶은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명정 삼진을 온전하게 받들지 못하고 심기신 산망에 따라 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곡에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해야 되고 하느님을 모시는 그 뜻을 받들고 일의 화행 오로지 한 뜻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반망즉진 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을 모셔서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아가게 되며 드디어 발대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발대신기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성통공안, 하느님을 모셔서 성통하게 되고 하느님의 덕을 입어 공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을 완성하는 것은 하루아침 저녁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함의 한 계단을 올랐을 때 하느님께서 덕의 문을 하나 열어주시고 또 한 계단을 올랐을 때 덕의 문을 하나 열어주셔서 그 덕의 문을 다 열었을 때 그것을 공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감조식 금촉이고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바로 일의 화행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모셔서 삶을 이루어내고자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을지문덕 장군은 아침 저녁으로 배례하셨다고 했고 광교토 대왕께서는 일마다 한백음께 고한 뒤에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백음께서 열어주신 개천의 길, 그 전통을 이어받고 삶을 바로잡아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을 모신 신인께서 나타난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신 그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드러내시는 삶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진정 사람다운 삶을 이루게 되고 이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 복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항상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반망즉진의 길로 나아가 발대신계할 때까지 일의화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